지난주에 힘들고 지친 영적 전쟁의 상처투성이가 된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 아래 쉼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쉼의 안식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인 떡과 물을 이 시간 여러분들 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의 기준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그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뭐 교회에서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화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와서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나에게 지금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아니, 소원 들어준다니까 맥주 한 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그때 한 잔을 딱 마셨어요. 자, 그럼 2번째 소원을 빌어봤더니 한 잔 더 주십시오. 그래서 또 한 잔을 줬대요. 또 한 잔을 딱 마셨어요. 나 3번째 소원은 뭡니까? 한 잔만 더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서 행복의 기준은 맥주 3잔인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다 틀려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시험 성적 100점 맞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가, 혜인이? 성적 100점 맞으면 행복할까? 아니야? 공부 안 하는 사람이구나. 또한 한 여인을 짝사랑하는 남자에게는 그 여인에게 고백을 했을 때 그 여인이 그 사랑을 받아주면 아마도 더할 너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고 또 행복한 순간이 될까요? 로또에 1등 딱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나요? 예. 아멘 하는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면 명예를 얻어서 상을 받았을 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의 성취가 되었을 때일까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들을 소망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것 같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져도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게 함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게 평생 왼수라. 그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 인고 부부들만 있으신 것 같아. 전교에서 1등을 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 1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다가 그러다 7등으로 뚝 떨어졌어요. 강남의 모 학교에서 그 학생이 자살했어요. 전교 1등에서 7등으로 떨어졌다고. 우리 같으면은 전교 7등만 해도 어디야, 그죠? 우리 애들 전교 7등 하면 진짜 좋겠네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친구에게는 전교 1등에 대한 게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강박, 그런 어떤 압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가쁘라고 하는 만수르도 막상 그 삶을 돌이켜보면 불행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요,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까지도 만드셨기 때문에. 따라서 인생은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요,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을 불의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을 해요.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근데 그러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 저주하십니다. 모든 불의로 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러한 가운데 의로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의로운 사람은요,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논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제가 남아공에 있다가 12년 유학하고 그리고 마지막 해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게 집에 와 보니까 집에 웬 구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구두지? 신어보니까 저 발에 약간 크긴 한데 그래도 신을만 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아버지가 맞춰주셨던 구두인가 싶기도 하고, 또 제가 남아공에서 신던 신발을 갖고 왔는데 거기는 비가 별로 안 와서 그런지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요, 비만 오면 미끄러워가지고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잘됐다, 이거 신고 다니자. 그러면서 그냥 제 것이거니 하고서 신고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한 친구가 이거 내 신발인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 그 친구 왔었는데 신발 잊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쓰레빠 신고 갔었거든요 집에. 아마도 그 신발이 저희 집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정말 세상에 주인 없는 게 없구나. 그렇죠, 주인 없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에게 주인이 있고요, 저절로 생긴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증명할 수 없는 게 있어서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이 세상은 한 점에서 시작했다 그래요. 이 점이 폭발해가지고 그게 점점점 커지면서 우주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얘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럼 그 점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누구도 설명하지 못해요.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설명할 수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진리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간단하죠.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농가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상황을 보지 말고 기뻐해야 되는 평안한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공부할 책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사실상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고통은 우리가 그것을 빼앗길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원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복락을 누리고 있었어요. 무화과나무, 포도열매, 감람나무, 양과 소 이런 건요 문제거리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모든 것들이 넘쳐나고 모든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인류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결국 타락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넘어 우리에게 있는 즐거움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늘 보면 하박국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여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러할 때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물질적인 것, 재물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본질적인 거.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나라들은요, 그 백인이 흑인을 옛날에 다스렸었는데 흑인들이 무장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백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백인들이 다 가고 나니까 거대 농장, 넓은 땅이 있고 거기 트랙터나 뭐 이런 농기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라가 낙후해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돼가지고 자동차는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는 있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동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농기구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뭐예요? 그거를 끌 만한 기름이 없으면, 기술이 없으면, 운전 기술이 없으면 아무 쓸데 없는 거죠. 자동차를 수십 대 가지고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요, 단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의 본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의 본질이 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전에 에덴의 복락에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적 풍요의 시대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이 마음 한구석의 이 허전함, 이것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오. 그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댈 언덕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단지 상징적인 것이나 어떤 미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행운의 목걸이 달고 다니면서 이게 뭐 행운을 준다, 또는 뭐 부적, 이 부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런 거 말이에요. 옛날에 그 찰리 브라운이라는 유명한 만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등장하는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중에 그 라이너스 반 펠터라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캐릭터는 뭐냐면요, 항상 아기 때 덮었던 그 모포, 요람, 그 담요를 손에 들고 다녀요. 그리고 손가락을 빨고 다녀요. 그리고 그 모포가 떨어지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이것을 아기들이 유별나게 특정한 이불이나 베개 또는 인형에 집착하는 그런 애착이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증세가 심리학적 용어로서 라이너스의 모포 증세라는 그런 병명이 있어요. 근데 이 병명 이름이 그 만화에서 그 주인공을 따서 병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아이는 그 모포에 대해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질환적인 것 말고도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지갑에 두툼하게 돈이 없으면 어디를 못 나간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지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다니는 분이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일을 해야지 일 안 하고 쉬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 일 중독자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본 분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 쉬면 불안한 거예요. 예. 손이 떨리고. 이러한 현대에는 이러한 중독 현상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안 증상들은 그 불안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이나 상황 또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들,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심리적으로 안정만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속여서 이것만 있으면 나에게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계속 세뇌시켜서 마음이 안정되고 안심시키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신다는 건요, 이 모포나 이런 것처럼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결코 그런 허탄한 것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와 소통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생활들 가운데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돌려보시면 돼요. 고개를 뒤로 돌려보시면 돼요. 고개를 돌려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까? 예? 아마도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정말 큰 것까지 말이죠. 저도 제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 김재순을 이렇게 토닥이셔가지고 이렇게 토닥이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것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그 안식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근심 걱정으로 여러분들 건강 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불면증에 호소하고 있고요, 불안 증세들을 한 사람 조금씩은 다 갖고 있고 강박관념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TV를 보면서 놀란 건요, 연예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개그맨으로 TV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웃기는 사람인데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대요. 참 놀랍습니다. 아니, 그들이 유명하고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잘 살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들이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로뎀나무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로뎀나무에 기대가지고 쉬고 그 그늘에서 쉬고 있는 동안은요, 그 로뎀나무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 강렬한 뜨거운 햇빛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뎀나무신 그 예수님께 기대해서 쉬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요, 오늘 하루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농가밭에 음식이 없고 우리의 소와 양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